에베소서 8장 1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정한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정한 때까지. 주제 구절은 17절과 19절이 되겠습니다. 17절과 19절. 아까 17절은 합독했기 때문에 19절만 볼까요? 이르되 진노하시니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정한 때 끝. 그러니까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한 때가 누군가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정한 때까지에 관한 내용이다. 그럼 정한 때가 어디냐? 이제 찾아보겠지만 십자가 때까지요. 제 주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 때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는 거야. 정한 때라고 하는 십자가예요. 모든 성경의 완성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도 있고 재림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정한 때는 주님 우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십자가들을 우리는 정한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뭐 순양, 순념서 이런 환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벨사살, 다니엘의 벨사살 왕 원년 3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저번에는 이제 원년의 어떤 환상을 꿨잖아요. 7장은. 8장은 3년째에 벨사살 왕 3년째에 또 환상을 꾼 내용이에요. 환상.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환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해석할 때 뭐 순양이 무엇이고 순념서가 무엇이고 막 날짜가 날짜가 돼서 2300 주야가 뭐고 이런 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설교를 해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일본이 머릿속에 기억하면 복잡해요. 돈 벌기는 복잡한 세상에 막 이런 거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짐승의 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어느 때? 정한 때가 되면 십자가 때가 되면 십자가가 찾아오면 십자가가 세워지면 이 짐승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라는 거야.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을 추구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짐승이 멸망할 이 짐승의 나라에 속해 가지고 영원토록 이 땅땅땅땅 하고 살 것이냐, 나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건 순양, 순념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거 우리가 이거 기억한다고 해도 기억이 안 되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순양과 순념서가 만약에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염소가 이기죠. 이 말이에요. 순양은 뭐고? 메데 바사, 순염소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알렉산더, 그게 둘이 싸워. 누가 이긴다? 염소가 이기죠. 염소 싸움하고 무섭습니다. 무서워. 우리도 옛날 시골일 때 우리 아버지 염소 참 많이 키웠는데, 그놈 무학들은 한번 이렇게 성질도 또 아주 안 좋아요. 한번 매놓으면요, 온 금방이 좀 쑥대밭이 됩니다. 왜요? 막 그냥 휘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목조임에서 많이 죽어요. 또 그렇게 성질이 좀 날카롭고 아주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오늘 딱 이런 순양과 순염소가 붙었는데 누가 이겼더라? 순염소가 이겼더라. 또 순염소는 뭐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순양은 뭐고? 메데 바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풀이 나오고 저거 이제 나중에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만 이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8장 1절 볼까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처음에 언제 나타났어요? 벨사살 원년에 나타났다가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반복해서 꿈을 꾼다는 것은 이 일이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개꿈 아니다 이 말이죠. 반복이 들어가는 건 개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 몸은 수산성에 있었대요. 내가 환상을 보기는 원래 강변에 서 있느니라.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성이거든요. 수산성에 누가 나와요? 어떤 여자 나오는데. 수산성에서 나왔던 여자 있잖아요.
더 에스더 이름 많이 쓰잖아. 수산성에서 일어나던 페르시아 왕 때 일어나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람 그 여자가 에스더 이 수산성에 그 수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에. 근데 몸은 그거 있는데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 있다면 을레 외우고 뭐 나는 혼자서 뭐 이거 할 때 그런 게 을레 강변에 몸은 있는데 아니 우리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몸뚱이가 있는데 어젯밤에 나도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런가 몸은 여기에 있는데 어디가 뭐 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거의 죽은 척 됐어요. 우리 집이랑 같이 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당신이 여기 있어 내가 빨리 가서 여기 전화를 해야 돼. 전화가 안 터져 112나 119에 막 전화를 하려고 해도 안 터져. 이게 꿈에서 나타난 이야기예요. 괜히 또 앞뒤 자르고 또 그런 일 뭐 신고를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마을로 내려왔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빨리 신고해주라는 게 마을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 그리고 이게 한번에 터져갖고 112, 119를 누르려고 해도 이게 안 눌려져. 이렇게 되고 전화를 사용을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갖고 되는가 보고 보니까 이게 금방 되는데 꿈에서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꿈이 도대체 뭐 꿈과 해석은 아니죠. 도대체 뭐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참 답답하다. 인생 답답해. 왜?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외쳐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그걸 내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리 놀려드라 그래도 뭐 휴대폰을 누르지 모른다니까요. 약이 떨어져도 뭐 안 터져도 긴급번호는 눌려지지만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나 눈 뜨자마자 진짜 안 된가 그러고 봤더만 진짜 안 되거든요. 왼손가락으로 해도 되는 세상. 근데 그게 답답함.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몸은 수산성에 있는데 내가 환상을 보는 것은 어디다? 을레 강변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는데 두 마리가 아니고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뿔이 두 개가 있는데 뿔 하나가 좀 길어. 좀 멋은 없을 것 같아. 그죠? 사람이 볼 때 뭐 뿔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 시험도 한쪽만 나면 많은데 한쪽만 하면 한쪽은 듬성하고 한쪽은 좀 듬성듬성하고 멋이 없는 것처럼 근데 한 뿔은 길어 한 뿔은 좀 짧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런데 결국은 큰 뿔이 작은 뿔을 먹는다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20절. 성경은 성경이 해석이죠. 20절. 자, 옆에다가 이제 20절을 적어놓으면 이제 뭐 해석하기 좀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두 뿔은 뭐냐? 메대와 바사. 이게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 나라를 세우는데 결국은 바사가 더 커져갖고 메대를 먹어버려요. 이게 큰 뿔은 뭘까요? 바사. 작은 뿔은 메대. 이게 뿔은 같은데 뭐 뿔이 더 크다? 바사의 뿔이 좀 커서 바사가 결국은 누구를 잡아먹더라? 메대를 잡아먹어요. 우리가 이제 막 대기업, 중소기업 그런데 우리 같이 공유하자 그래놓고 뭐 좋은 걸 개발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형제다, 하나다 그러면서 뭘 배우려고? 기술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같이 그냥 흡수해버리는 것처럼 이 메대와 바사는 힘을 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결국은 뭐냐? 메대가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바사에 의해서 잘 먹는다. 여기 긴 뿔은 누구고? 바사고. 작은 뿔은 메대고.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듣고 나면 쉽다 그래. 듣고 아무리 해석을 해보라도 안 된다 그런단 말이죠.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도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게 이제 메대 바사에서 바사가 메대까지 이제 완전히 먹어버리고 바사의 힘을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를 당할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당하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또 을레 강변에 있는데 어이구 저기서 또 어떤 순염소가 나타나네. 순염소가 내가 생각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지한 한 뿔이 있어. 두 눈 사이에 뿔이 한 뿔이 있어. 이 뿔이 누구예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
근데 뭐예요? 다니되 땅에 닿지 않아요. 그 땅을 다 정복할 뻔했는데 BC 330년에 32살인가 먹고 알렉산더가 요절을 해. 달 뻔! 땅에 닿지 아니하면 땅에 달 뻔했는데 그럼 세계 정복을 알렉산더가 다 이룰 뻔했는데 메데 바사를 정복하고 나서 BC 330년경 32살 먹고 요절을 해서 닿을 뻔만 했어요. 그런데 한 뿔이 누구다? 알렉산더 대왕.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영상으로밖에 사람들이 못 듣잖아요. 이건 이제 직강으로 듣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 직강은 돈이 노량진 가도요. 요즘은 뭐 공무원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노량진이 그리 박이 안 터진다는데 옛날에 노량진 가서 공부할 때 보면요. 박이 터져요. 직강하려고 박을 뒤에까지 서 있다니까요. 근데 인터넷 강의는요. 싸요. 예. 왜? 실감이 안 나니까. 자,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한 뿔이에요. 그것이 두 뿔을 가진 순양권 내가 본 바 강가에 서 있던 양에게로 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다니. 어떻게 해요? 분노해. 이게 감히 어느 한정이라고 고개를 쳐들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순염소가 달려가서 어디를 박아버려? 순양의 얼굴을 들이박으니까 순양은 아이고 깨꾸라진다. 그래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리스 알렉산더에서 멸망. 이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에요 지금. 근데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이에요. 자,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요.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힘이 없어. 힘이 없으므로 어떻게 힘 없으면 그것이 순양의 땅에 엎드려뜨리고 질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벗어날 자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큰 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볼까요? 순염소가 스스로 이제 이건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죠. 순염소는 스스로 힘이 강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이 BC 333년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큰 뿔이 꺾여요. 알렉산더가 죽어요. 32살인가 죽는단 말이에요. 큰 뿔이 꺾여. 큰 뿔이 꺾이면 작은 뿔들이 가만히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 나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이 알렉산더 크게 이제 정복을 어디야? 수리아를 정복한 다음에 애굽을 정복한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 바사를 정복해요. 큰 네 나라를 정복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지방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관들이 이 네 나라 수리아,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를 무찔렀으니까 이 지방 장관들이 지방의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네 뿔이에요, 네 뿔. 나도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이제 알렉산더도 죽었거든. 내도 이제 통폐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일어난 장면이란 말이에요.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재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그 네 명의 뿔 아까 뭐예요? 수리아, 애굽,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 네 뿔. 이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듣고 잊어버려도 돼. 짐승의 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진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왕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말씀 처방전을 하는데 구원의 여정을 알고 싶습니다. 구원 여정 알 필요도 없습니다. 너는 구원 받았어 그러면 여정에 따질 필요도 없지. 당연히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하니까 내가 9가지 과정을 통하여 뭐 장세전, 언약, 칭의, 성화 이런 걸 설명할 뿐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미 완성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뿔이 그 네 뿔에서 이제 날아가는 그 네 뿔을 이제 나눠보면 이래요. 우리가 이제 그 지역별로 말고 이제 다스리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다 보면 애굽 아까 말한 것처럼 수리아,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 이렇게 중간 사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걸 톨레미 왕국, 톨레미 네 뿔을 그래요. 톨레미 왕국, 셀루커스 왕국, 셀루커스 왕국, 카산더 왕국, 카산더 왕국, 리시마쿠스 왕국, 리시마쿠스 왕국. 이렇게 이제 네 개. 우리 중간 사이에 보면 중간사가 뭐예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중간 사이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네 나라로 분열된 것이 나와요. 네 나라로. 네 뿔은 그 분열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네 명 중에 한 뿔 좀 싸움 잘하는 놈 있을 거 아니에요. 짱이. 그렇게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고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주님이 오실 유대 땅이 영화로. 근데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걸 말해. 처음에는 톨레미 왕국이 다스리다가 뒤에는 셀루커스 왕국이 다스렸단 말이죠. 예, 그 세력이 커졌어요. 근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뭐 잊어버려도 되지만 왜 근데 이게 중요하냐? 그 사람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이제 우리가 고레스 왕에 의하여 이제 해방을 당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죠.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놈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 제사를 금지시킬 뿐 아니라 거기다가 막 돼지 피를 갖다 뿌려요. 가장 부정하다는. 아주 유대 땅을 다스릴 때 아주 이 나쁜 놈. 처음에 이 톨레미 왕국 때는 좀 이렇게 자유 정책을 줬어요. 너 예배도 드리라 좀 해라. 근데 이 셀루쿠스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놈은 아주 좀 독종이에요, 독종. 예. 그래서 성전 제사도 뭐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 어분에 죽겠는데 그것마저도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냥 피를 갖다가 뿌려버리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우리가 볼 때는 나쁜 놈이지만 지는 나라를 뭐 통치하려고 하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나쁜 놈이지. 일본에서 볼 때는 안중근이 나쁜 놈이지만 우리는 좋은 사람 보지만 일본에서 보면 자기 대통령을 죽이는 암살한 사람 아니에요. 예, 각자 보기 나름이겠죠.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놈은 나쁜 놈이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누가 작은 뿔 하나가 그의 이름이 뭐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퍼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얼마나 이제 힘이 센가.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매일 성소를 헐었으며 매일 드리는 제사 못 드리겠단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제사를 못 드린다. 이것처럼 고통이 없어요.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장은 있는데 제사를 못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봐요. 시연이 잘 됐다. 오늘 예배 드리기 싫은데 그럴 분도 계시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의 성도들처럼. 예?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의 성도도 예배 안 드린다. 교회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쉽시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날도 춥고. 그럴 분들도 몇 계세요. 매네. 예. 근데 북한에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근데 그 인물이 누구다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자, 12절 볼까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또 이런 나쁜 놈이 또 진리를 땅에 던졌는데도 형통해. 예, 팍 그냥 주님께서 그냥 와가지고 이놈하고 그냥 머리를 탁 쳐보면 좋은데 진리를 땅에 던졌는데도 형통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형통하다니까요. 2026년 살아보면 배 아래 꼴릴 일이 많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일에 드리는데 내 꼬라지는 맨날 죽으라고 망덩이 되고 예수 안 믿는 옆집 아줌마는 뭐 로또가 됐다 그러고 뭐 땅을 투자했는데 잘 됐다 그러고 진리를 던졌는데도 형통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그래도 그렇게 말게 짐승의 나라만 보고 살다가 그냥 짐승처럼 죽으라고 형통하게 한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너는 너대로 사세요. 냅둬요, 냅둬요.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데 끝에 가면 뭐가 누군 줄 압니다. 라는 것이 성도의 배짱인 거예요.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해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의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것이 못된 게 아마 다니엘이 물어본 것 같아.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성소가 집합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 같죠. 물어보니까 답을 해줘.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으니 이게 2300 주야는 집합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BC 171년부터 165년까지 살았어요. BC 171년부터 165년까지 살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6년 4개월 살았더라. 6년 4개월 통치했더라고요. 6년 4개월 통치, 6년 4개월 곱하기 30을 하면 이 숫자가 나와요. 근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나도 안 중요해 이게. 예. 이게 뭡니까라고 나는 누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나는 그냥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니까 해보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얼마나 살았냐 보니까 BC 171년부터 165년까지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년 4개월 통치를 했어. 이 곱하기 30을 해. 왜 구약에는 전부 다 날짜가 31일이 없어요. 다 올해는 30이에요. 28일도 없습니다. 30이에요. 30. 예. 모든 우리가 그 노아 방주 때 계산이 다 30일로 계산한 거예요. 예, 28일도 없고 30일도 없어. 이 계산하기도 쉬워. 딱 해보면 2300일이 나와요. 나온가 안 나온가 몰라. 나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다들 뭐 나오겠죠. 그런 게 이렇게 적었겠죠. 내가 뭐 이 계산기도 두드려보지 않고 개수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뭐냐? 이놈은 정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힘들고 뭐 고난스럽고 항상 정할 때까지만 저들이 까불어. 예, 짐승의 나라는요 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할 때가 없어요. 십자가 이후로 영원하거든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뭐가 하나 화면이 바뀌었겠죠.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제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이제 어떤 말을 들었는가 봐요. 가브리엘이 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천사를 보거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천국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가 가면은 우리한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다니엘이나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면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막 커 보이잖아요.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어지고 고개가 숙여져요. 근데 우리 주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선 곳에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야. 그 정한 때 끝에가 오늘 핵심이에요. 정한 때 끝에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까지 일어날 일들이다. 십자가까지 일어날 일들이 이 일들이. 그래서 로마 제국에 되고 로마 제국 때 뭐가 세워져요?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 우주에 일어날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십자가는 언제 세워져요? 로마 시대 때 세워지니까.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그 로마 시대 때 십자가가 세워질 때까지에 관한 내용을 내가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한 때라는 것은요. 끝날 때예요. 이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미 짐승의 나라가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십자가 세워지는 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냥 끝났다고 그냥 여러분 믿으면 돼요. 왜요? 꼬리가 살아있으니까 머리는 이미 죽었으니까 꼬리만 살아갖고 산 걸 살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 안 하고나 뭐저 꼼장어 있는데 머리를 잘랐어. 그렇게 그 꼬리가 흔든다고 아 이거 꼼장어 살아있네 할 수는 없잖아요. 머리 잘려졌는데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짐승에 나는 머리가 잘라진 거예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한 지금 예언이다 이 말이죠. 2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엎드려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이렇게 세우면 예, 좀 놀랬는가 봐요. 이제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죠. 이르되 진노하시는 내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리리니 이 환상은 정할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정할 때 십자가 세워지기 전까지 일어날 세상의 일들을 내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20절부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가 몰라 성경이. 내가 본 바 두 뿔가진 짐승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아마 가브리엘 청사는 우리보다 목소리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내가 본 바 두 가진 순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21절에 털이 많은 순념소는 털이 많다. 남성다움을 상징해요. 예수는 뭐가 많으세요? 털이 많으세요. 이게 털이 많은 사람. 그게 원래 보면 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이게 얼굴이 하얀 사람과 고생한 사람들 이 영화에 대조시켜 놓으면 여자든 남자든 얼굴을 일부러 까마잡잡하게 와요. 예? 남자는 까마잡잡하면서 그 시험을 더술견이 기르고 나와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하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고생을 안 했다는 표시고 얼굴이 검은 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표시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면 남성을 상징하는데 순념소가 막 털이 어마어마하게 있는가 봐. 강함을 상징하죠.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요. 헬라 왕 누구요? 말은 안 해도 우리는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이 뿔은 큰 첫째 왕이요. 알렉산더 대왕이란 말이 첫째 왕, 큰 뿔 첫째 왕.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더니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래. 그 권세만 못하래. 아무리 네 나라가 힘을 써도 그 알렉산더만큼 못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알렉산더는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대기업의 자식들이 공부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아버지께 물려받으면 되니까 공부 안 해요? 엄청나게 합니다. 예의도요 엄청. 이재용 회장 봐서 예의 바른 거 봐보세요. 원래 그런 예의 공부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공부를 해요. 유학도 시키고 오히려 여러분 왕이 있고 왕자 교육을 받는 사람이 왕자 교육은요 신하들에게 왕자 교육을 받으라고 조미수시만큼 공부를 한다니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수많은 철학자들 아마 최고의 스승을 붙여줬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그냥 이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그 얼굴이 뻔뻔해. 그 반역자 얼굴이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 얼굴이 뻔뻔해요. 속임수에 능함. 그러니까 네 뿔 중에 왕이 되지. 엔간해하고 되겠습니까? 권모술수가 뛰어나야지 왕이 되지.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순진한 사람은 옥배임을 당하여. 이방원이가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지. 예, 그 밑에 뭐 형님들이 뭐 어떻게 해요? 예,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다 물러나잖아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권세를 받은 거예요?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못해. 잔인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문을 닫고 돼지피를 뿌리고 이런 거 사람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짐승으로부터 이 오다를 받은 거예요. 그 자의로 행하며 장차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눈을 가만 한번 쳐다보세요. 이단의 교주들의 눈을 가만 한번 쳐요. 방송에 나오면 나는 눈을 가만
한번 쳐다봅니다. 눈을 가만히 모든 건 눈에 담겨 있거든요. 다 속일 수 있어서 눈은 못 속여. 눈을 가만히 한번 쳐다봐요. 예? 그러면 눈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나 눈에만 그리 보인가? 아, 본인의 의지가 아니구나. 내 눈에는 보여요. 아, 본인의 의지가 아니구나. 오늘 보면 그래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울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끼어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고 짐승의 손으로 세워진 사람이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이미 이 세상의 종말을 보고 달려가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이 세상의 종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해도 흔들림이 없고 메대 바사가 멸망해도 흔들림이 없고 우리도요 미리 끝을 보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2026년 점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이미 끝을 보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오면은 그래 주님께서 비문이 알아서 하시겠냐, 비문이 성원아 교회를 이끌고 가겠냐, 비문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겠냐, 그리고 그냥 믿고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이미 십자가를 경험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 일어난 그 잡다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다는 뭐 그런 것 같다. 뭐 굶어 죽기 하겠어. 뭐 되겠지. 아니 뭐 벌벌 뜬다고 될 일입니까? 예. 또 안 되면 어때요? 문 닫으면 돼요. 아니 안 되면 어때요? 팔면 돼요. 안 팔리면 버티면 돼요. 뭐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뭔 일이 하나 나면 곧 죽을 것처럼. 예? 우리는 미래를 다 보고 산다면서요. 계시를 이미 받았는데.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안다가 왜 지칠까요? 계시를 알면 지쳐요. 예. 왜 지쳐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아니까 지친 거예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아마 이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그냥 이 사람한테 가갖고 뭐 편의점이라도 가서 전화라도 한 통이라도 전화가 안 되고 벨로를 살았다 붙잡아도 관심이 없더라고. 누구야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네? 왜냐? 어젯밤에 이 다니엘서 8장을 계속 머릿속에 되새기고 잠들면 꿈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예, 꿈이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떠오르다 보니까 그런 꿈이라도 꾸지 않았나 그래요. 근데 지금 꿈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예, 말씀을 믿어야지 왜 꿈을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보다 더 확실한데. 자 그러면 정한 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한 때. 적을 게 좀 많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부터 11절. 이사야 46장 9절부터 11절. 시편 33편 8절부터 12절. 시편 33편 자 8절부터 12절.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8절.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8절.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44절.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44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이사야 46장 9절 가볼까요? 이사야 46장 9절. 정한 때가 무슨 때인가? 성경대로 한번 풀어보죠.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일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나는 이 우주 만물이 어찌 될까를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너희 인생은 내가 모를 거겠냐? 너는 우리 비타민 C를 먹고 등산을 하고 뭘 해도 너는 몇 살에 죽어. 예. 너는 막 술 담배 얼마나 해도 너는 몇 살까지 살아. 모든 때가 전부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안고 일어서심을, 이 우주에 안고 일어서심을 주님께서 정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동족에서 사나운 알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우리 날짐승이 뛰어들고 와서 우리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구원해 낼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래요. 그냥 들려오는 소문에, 들려오는 풍문에 가지고 그냥 덜덜덜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난 너를 끝까지 구원할 거야. 그 날짐승, 그 날로 먹으려는 그 날짐승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그냥 그런 소문과 소문에 그냥 덜덜덜 떨지 말라는 거예요. 심장이 녹을 때처럼 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은 만큼 그 고민과 근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라는 겁니다. 다음은 시편 33편 8절 가볼까요? 시편 33편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서심을 다 하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역사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거나 했을 때 갑자기 이게 밀고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우주를 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뭐 공격할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침공하려고 하는데 그 밀고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끝났는데 그 침공을 멈추는 것도 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산까지 경계에 있어요. 그럼 북한이 밀고 내려가고 끝까지 밀어버리면 되는데 그거 못 밀어 내려와. 그래요? 또 인천 상륙작전을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예, 그걸 뻔히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도 설마 그러겠냐 하고 그냥 지휘관들의 마음을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야 돌아가라 공국으로. 그런 마음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이후를 사기 때문에 종말을 보고 사기 때문에 그 종말을 보고 사는 인생들은 별로 일희일비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감정적인 변화는 좀 있겠죠. 기분 나쁘다 좋다. 그래서 막 크게 막 낙심해가지고 막 떼굴떼굴 부르고 뭐 좋아갖고 막 하늘 나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의 감정들은 있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크게 낙심할 필요도 없고 크게 좋아할 필요도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아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 15절 볼까요? 요한일서. 자, 저기 뒤쪽에 가면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자, 18절을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예수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메데, 바사, 페르시아 뭐 어쩌고 로마가 어쩌고 그런 세상 짐승들이 날뛰고 날뛰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두려움이 내쫓아진다는 거예요. 믿는 만큼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내게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깡패들 5명이 왔는데 딸을 갖다 해꾸지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목숨을 걸고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깡패 5명을 물리친다. 예. 그리고 물리치고 나서 자기가 이게 머리가 그 피가 난지 몰랐던 그런 거 있잖아요. 왜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갖고 2026년 다가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찌 될까? 아니, 현실적으로는 왜 그런 문제가 없겠어요? 아니, 잘하고 뭐 교회를 섬기는데, 예? 아이고, 이번 주에 4주밖에 없는데, 아이고, 저기 가면 내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그런 마음 잠깐 들어요.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이 비문이 알아서 하시겠냐? 예? 또 그러면서 그걸 또 이겨내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라.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볼까요? 종말의 때. 이걸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을 종말 때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5절 볼까요? 천지는 없어지을진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멘. 자, 천지는 없어지을즉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니. 하나님이 한 번 말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주님 언제 오실지,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냐. 내가 왜 이 말을 했냐 그러면 내일 보면은 70일회가 지나면은 그 바벨론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또 70일회도 얹고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 언제 오는가를 또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이 회복하고 나서 1200얼다가 지나서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니까 그날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온다고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이것은 인지양, 나팔지양 몇 번째다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 100% 이다이라고 보면 돼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아요. 근데 왜 자꾸 때를 계산하려고 그럽니까? 근데 이 때를 계산하면 또 완전히 심리학이 맞아떨어지네. 참 희한해.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딱 때를 맞아. 봐봐. 이렇게 하니까 매달 며칠날 1988년 매달 며칠날 주님 오신다. 계산해요.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해방이 됐으니까 독립이 됐으니까 1948년부터 계산해서 언제 합니까? 어느 주님 오신다. 계산하는 사람을 세대주의라고 그래. 세대주의. 택도 없는 소리예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왜 자꾸 날짜 계산을 하려고 그러냔 말이죠. 두렵기 때문에 그래. 두렵기 때문에. 37절 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신다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농사질 사람 농사지어라. 예.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대리감을 받을 것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 모여가지고 피지에 모여서 우리 뭐 여기가 뭐 다 모여서 예배드리자, 뭐 산속에 가자, 뭐 지리산에 모여서 예배드리자, 주님 올 때가 됐다. 택도 없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분은 식당에 일하면 되고, 예, 어디 뭐 다른 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 바다에서 일하면 되고, 노는 사람은 놀면 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있으면 되고. 그런 거에 일일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꼭 어디 특별한 장소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어디 그것이 특별한 장소. 우리가 지금 왜 자꾸 이런 예방주사를 주자고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기가 막히게 알아맞힌 사람들이 나타나요. 날짜별로. 그때 우리 넘어가면 성경을 모르면 그 넘어간다니까.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다 넘어가겠어요?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냥 우리가 밭에서 농사를 짓든 내가 사무실 출근하든 한 사람은 데려가려고 한 사람은 버리를 맞는다.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그때 너는 어디 있냐.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찾아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보고 마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니,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집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흙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키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나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이거 장례식 때 많은 제가 하는 설교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옮겨지는 것 뿐이니까 2026년에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뭐 순양이 어쩌고 순년석 어쩌고 뭐 그런 거 다 잊어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태양은 짐승의 나라입니다. 짐승이 다시는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짐승의 나라는 곧 멸망합니다. 이미 멸망했습니다.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오늘 죽어도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고 내일 죽어도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에 2026년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짐승의 나라에 무엇을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우리의 영원한 장막인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세워져 있는지 그거를 먼저 고민하며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